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브라함을 향한 축복 선포. 옆에 일은 뭘까요? 우리 3일 동안 1, 2, 3 같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화면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혹시 만화 영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화가 뭘까를 알 수 있겠죠. 제목이 뭔지 기억하시겠습니까? 아이스 에이지라고 하는 빙하 시대에 벌써 툭 하고 나오는 게 보니까 맘모스 코끼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영화는 아이스 에이지라고 하는 그 빙하 시대의 동물들의 이야기인데요. 아이스 에이지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6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감명 깊게 봤던 것은 1, 2, 3까지 봤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주인공은 누구냐면 앞에 있는 맘모스입니다. 저렇게 컸지만 원래는 조그만 새끼였었거든요. 어떤 여인인지 모르지만 맘모스 새끼가 엄마 아빠를 잃어버리고 극한 추위 속에서 거의 죽을 지경이 돼서 버려졌습니다. 그때 뒤에 따라오고 있는 조그만 2마리의 주머니 쥐가 있습니다. 주머니 쥐가 있는데 이 주머니 쥐가 어린 맘모스 새끼를 열심히 간호하여 키웠습니다. 기적적으로 맘모스 새끼는 회복을 하고 눈을 뜨고 의식을 차리고 나 보니까 자기를 지극정성으로 돌보아주고는 2마리의 주머니 쥐를 발견하고 그는 그 주머니 쥐가 자기의 부모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맘모스 어떤 동물이든 마찬가지지만 거울을 본 적도 없고 거울에 인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아주 어린 나이에 버려져서 주머니 쥐의 품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가 바라보는 것이 주머니 쥐밖에 안 보이거든요. 주머니 쥐가 엄마 아빠처럼 자기를 돌보아 주니 나는 누구다? 주머니 쥐다. 나도 저렇게 조그마할 것이다. 자기 등치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주머니 쥐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 뒤에 사자도 다가오고 그렇겠지만 원래 이제 나중에 친구가 됐습니다만은 사자가 다가오고 호랑이가 다가오면 주머니 쥐는 어떻게 할까요? 무조건 도망을 쳐야죠. 한 끼거리도 안 되니까 무조건 도망을 칩니다. 마찬가지로 주머니 쥐 엄마 아빠가 도망을 치니까 이 맘모스 코끼리는 비록 새끼라도 등치가 제법 있지 않겠습니까? 점점 커가지만 머릿속에 자기에 대한 인식은 뭐예요? 나는 주머니 쥐니까 호랑이가 나타나고 늑대가 나타나고 심지어 여우가 나타나도 무조건 도망을 쳤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등치와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가 거대한 이빨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식과 사고 속에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인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주머니 쥐라고 생각하는 한 호랑이도 무섭고 사자도 무섭고 코끼리도 무섭고 무슨 여우도 무섭고 다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뛰어나 주세요. 제가 끝날 때까지 제가 이제 얘기가 끝날 때까지 뛰어나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상상이 필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상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지금 맘모스 코끼리도 상상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머릿속에 사람은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고 있으면 상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무서운 것은 상상의 세계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도 무섭지만 상상의 세계도 무섭습니다. 상상은 나를 끌고 가버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상상의 세계 그 다음 세계는 뭐냐면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눈으로 보면 3차원의 세계지만 상상의 세계는 4차원으로 넘어가고 그 4차원을 넘어서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거든요.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들을 눈으로 만나지 않습니다. 어디서 만납니까? 상상의 세계에서 만납니다. 환상 가운데, 이상 가운데, 꿈속에서. 이건 상상의 세계거든요. 환상의 세계고 비전의 세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늘에 독수리가 날면 코끼리는 나무 뒤에 숨고 바위 뒤에 숨고 이게 맘모스의 코끼리의 운명이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측하시겠지만 어느 날 이렇게만 살아가지는 않죠. 어느 날 큰 물난리가 나고 친구들이 물에 빠지고 했을 때 이 맘모스 코끼리가 본능적으로 그 친구들을 구하려고 자기도 모르는 힘이 자기 속에서 나와서 거대한 물고기와 싸워서 친구들을 구해냅니다. 그 고민에 빠집니다. 내가 주머니 쥐인데 어디서 이런 힘이 나왔지? 어떻게 내 친구들을 구할 수 있으며 그 기괴한 이빨을 가진 거대한 물고기와 싸워서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었지? 내가 누구지? 자신에 대한 나는 누구지? 내 안에 있는 힘은 어느 정도인 것이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자의시라고 말하고 자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상 만화 영화지만 사실은 만화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만화 영화를 보면서 사실은 그 모든 시청자들이 영화를 보거나 관람을 하거나 TV를 보거나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존재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 아주 뒤에 따라하고 있는 그 더 큰 순놈 맘모스 코끼리가 이제 친구를 만나게 된데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친구하고 자기가 같은 종류라는 사실을 인식을 못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릅니다. 그냥 늘 보는 게 주머니 쥐 그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나에게 힘이 생겼어. 도대체 나는 누굴까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영화의 한 장면에 보면 그 맘모스 코끼리 순놈이 발자국을 툭툭 찍고 가는데 문득 그 발자국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발자국에다가 자기 발을 갖다가 이렇게 갖다 대봅니다. 자기 부모라고 생각했던 주머니 쥐 발자국하고는 전혀 다른 발자국이거든. 자기 발자국은 주머니 쥐 발자국이 아닌 거예요. 저 거대한 맘모스 발자국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발자국이 딱 자기 발에 맞춰서 똑같네? 라고 하는 순간 이 맘모스는 자기가 쥐가 아니라 맘모스 코끼리라는 사실에 자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맘모스 코끼리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순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본 적은 없지만 저 옆에 있는 맘모스 코끼리의 그 형상을 가졌고 그런 날카로운 이빨을 가졌고 거대한 몸집을 가졌고 힘을 가졌고 그리고 나서 자기의 존재에 대한 형상과 모양과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근원과 정체성을 알게 되니까 이제 다시는 사자도 무섭지 않고 코끼리도 무섭지 않고 늑대나 여우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하늘에 뭐 공중에 독수리가 빙빙 돌아다녀도 신경도 안 쓰고 왜? 전혀 나하고는 내가 나한테는 상대가 안 되는 것들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 영화의 포인트였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면은 사라져도 되는 건데요.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하도 말 못하는 짐승의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인간은 존재적으로 자기가 누구인가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안타깝지만 이 인류 역사 속에서 얼마나 살았을까? 이 지구에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왔다 갔을까요? 지금이 75억이라고 말하거든요. 지금 75억이에요.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러면 지금 2021년도에 75억이면 그동안 인류 역사가 6천년 만년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에 왔다 갔겠습니까? 또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구에 왔다 가겠습니까? 그 왔다 가는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그냥 맘모스 코끼리이지만 그냥 주머니 쥐 정도로 생각하고 운명과 팔자 휩쓸려서 살아가는 종류. 그냥 눈앞에 있는 거 먹고 마시고 어떻게든지 그냥 살아야 되는 아웅다웅 하다가 어디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그런 삶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의 삶은 자기 존재가 누구인지를 자각을 하고 내가 맘모스 코끼리구나.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런 존재구나. 나는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나를 창조한 창조주가 있으며 내게 부여된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으며 난 누구를 닮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 인식이 없느냐 두 종류로 나눠져. 이건 예수를 믿고 천국 가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존재적으로 인간은 존재적으로 이걸 자각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있는가 하면 이 자각을 알지도 못하고 내가 누구를 닮았는지 내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나의 지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내가 어디까지 깨달을 수가 있는지 내 안에 있는 선한 감정과 양심의 뿌리는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내 삶을 통하여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 날아가는 존재를 통하여서 그 다음 세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내일쯤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뭐냐면 철학자 데카르트가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참 멋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각하는 건 자각. 난 생각, I am thinking. 난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I am 존재한다는, 굉장히 철학적으로는 멋있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후로 그 데카르트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것입니다. A, B, C, D, 디카르트죠. 디카르트에게 내가 내 이름을 바꿔서 난 A카르트야. A카르트. 그 사람은 철학적으로 얘기했어. 나는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은 나는 생각한다. I am thinking. 생각을 먼저 하고,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고 말했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존재하지 않는데 생각을 합니까? 존재하지 않는데 생각을 합니까? 저는 뒤집습니다. 나는 존재한다. 코로나는 생각한다. 동의하십니까? 존재해야 띵킹이 있는 것입니다. 철학자는 맞아요. 철학은 나는 생각해, 사고를 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존재하는구나. 띵킹하고 생각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난 신학자는 달라요. 저는 신학자의 입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신학은 달라. 존재해야 나는 존재한다. 그래야 띵킹,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자신의 존재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중요하냐? 존재의식이 없으면 거기서 나오는 생각은 무의미한 생각입니다. 난 생각한다. 나는 주머니 쥐다. 그래, 생각해. 난 주머니 쥐네. 주머니 쥐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나는 절망이다. thinking, 생각해. 그럼 절망하는 것입니다. 난 슬프다. thinking, 생각하면 난 슬픈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존재적으로 존재 자체가 창조주가 있다. 하나님의 손에서 무한한 가능성과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존재된 존재다. 그 의식과 사고가 있으면 이제 내 존재로 인하여 나의 thinking, 내 생각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는 쥐가 아니다. 나에겐 거대한 맘모스의 그 가지고 있는 존재적인 파워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와서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냥 교주처럼 나를 따르서 나를 믿고 천국 갑시다. 이 세상은 다 그냥 쓸모없는 세상이니까 다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거 하시려고 예수님이 교주처럼 오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순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띵칭이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은 존재적으로 우리에게 존재의 가치를 깨닫.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속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광야 같은 삶을 지나갔지만 하나님의 목적이 가나안 땅을 이끌어 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될 하나님의 존재적인 축복의 통로다. 이 존재성을 가리켜요. 존재성을. 그러면 이제 내가 띵킹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처신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대화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고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계획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물질관을 가지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대인관계를 가지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업관계를 가지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예의를 갖추며 존재적으로 자신의 클래스가 하늘의 클래스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을 겉모습이면 머리를 갖다 투컷을 잘라놓고 염색을 하고 화장품을 잔뜩 발라놓고 면도를 하고 옷을 입혀놓고 복장을 빼놨다고 할지라도 이 안에 띵킹 사고가 바뀌지 않냐면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고 존재도 모르고 가치도 모르고 해놓으면 그 사람 어디다 갖다 놓아도 자신이 뭘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오죽하면 돼지를 아무리 잘 씻어서 안방에 갖다 놓아도 그 돼지는 안방을 무엇으로 만든다? 돼지우리로 만들죠. 돼지우리는 왜 안방을 돼지우리로 만들까요? 돼지는요, 겉모습이 돼지가 아닙니다. 그의 생각이 돼지니까요. 사고가 돼지예요. 아는 게 돼지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띵킹이 무엇이냐고 생각을 해야죠. 띵킹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안방에 갖다 놨으면 너는 안방을 지키는 사람처럼 살아라 라고 생각을 바꿔주지 않는 한 돼지의 생각으로 안방을 돼지우리로 만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땅을 삶을 살아가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출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생각과 비전과 꿈은
것은 무엇일까? 내 사고하고 깊이 생각하시면서 내 의식과 사고 속에 하나님의 사고를 채워 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고를 채워 넣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을 교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래라 저래라 설득하지 않고요, 여러분에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고가 머릿속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고와 생각과 그것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고 나의 품성이 하나님의 품성이 되고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 되고, 믿으십니까?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고요. 말씀을 듣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고가 나를 점령하도록, 성경을 쓴다면 그 성경의 말씀이 나를 점령하도록, 기도를 한다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찬양을 한다면 내 입술의 말이 찬양을 통해서 내 심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통결되고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도록, 내가 오래 살아야 된다면 사는 동안에 내 삶이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어져서 그를 통하여 나를 통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내게 물건이 필요하다면 물건을 통해서 그 능력을 가지고 해야 할 많은 생명을 살리도록, 믿으십니까? 이 땅의 교회가 아주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교회라고 다 교회입니까? 교회라고 다 교회입니까? 말씀이라고 다 똑같이 말씀입니까? 성도라고 다 똑같은 성도입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생각과 사고가 들어와서 그 어디다 갖다 놓아도 그 사람의 사고 속에 하나님의 싱킹 사고가 들어와서 존재주 하나님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갖다 놓아도 동일한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일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단어가 그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은 아주 오래 했고 설교도 많이 들었고 말씀도 많이 들었고 아는 것도 많고 봉사도 많이 했는데 불구하고 갖춰진 사고,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사고를 벗어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매일 신앙생활 속에서 똑같은 생활 패턴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그 변화되지 않는 사고를 가지면서 내가 이 정도면 신앙생활도 잘하고 나 정도면 잘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더 이상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 신앙의 매너리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최고의 기쁨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고를 더 많이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 성경을 많이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우는 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100발을 다 들어도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고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이 내 생각이 되지 아니하면 설교는 무슨 의미가 있으며,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예배는 무슨 의미가 있으며, 기도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도에도 열매가 필요하고 말씀에도 열매가 필요하고 여러분 헌신에도 열매가 필요하고 모든 것이 열매가 필요한데, 그건 뭐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고가 들어와서 그로 인해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의도가 나타날 때 그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신 열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신앙생활 이만큼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뭐 웬만한 설교를 들어도 난 다 알아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아주 무서운 착각에 빠지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의도를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레 짐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들어와서 통제하고 지배하고 다스려서 그 말씀 안에서 나라고 하는 사고 존재 자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속에 집어넣은 어마어마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얼마든지 펼쳐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영적 자신감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각보다 전체적으로 아주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존재들이거든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존재들이거든요. 어마어마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거울을 보지 마시고, 거울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여러분의 자의식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여지는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 하나님의 비전 속에 있는 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나, 그분의 형상과 모양 속에 있는 나,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오늘 이후로 사고 자체가 달라져서 행동도 달라지고 의식도 달라지고, 벌써 이 성전을 나갈 때 어깨가 펴지고 아랫배 힘이 들어가고 의식과 사고 속에서 내가 함부로 세상에 내 몸을 함부로 놀릴 존재가 아니고, 함부로 세상에 섞일 존재가 아니고, 함부로 세상에서 굽신거릴 존재가 아니고, 그렇다고 교만하고 자긍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뻣뻣하고 도둑 뻣뻣하고 무슨 큰 소리치고 야단을 치고 사람이나 평가하고 비방이나 조롱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너무 가치가 귀하고 아름다고 빛이 나서 어디다 갖다 놓아도 내 스스로 겸손하고자 하나. 그 속에 흘러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은총이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예수 믿으시는 분인가요? 왜요? 예수 믿으시는 분 같아요. 가만히 존재적으로 그의 행동이, 품성이, 언어가, 대화하는 것이, 상대방을 예우하는 것이, 움직이는 것이, 아무도 안 보는데 처신하는 것이, 저 사람은 그냥 세상에 섞여서 사는 그런 사람 같지가 않다라고 하는 인식이 어디서 나오는가요? 이 안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자녀된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런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아주 자연스럽게 나는, 내가 쥐라고 생각을 하면 거대한 몸짓을 가져도 눈치 보고 쥐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내가 맘모스야 라고 자기의 존재를 알게 되면 굳이 어깨에 힘을 주지 않아도 그 속에 있는 가지고 있었던, 태생부터 가지고 있던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칠, 본문도 안 들어가서 말씀을 마칠 됐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제가 3일 동안 설교를 하더라도 설교는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그냥 선포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가 아브라함을 오늘 2월달 생명 특별 새벽 기도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이 뭘까 말씀을 찾았더니 아브라함에게 무려 12장부터 22장까지 딱 10장 동안에 11번을 축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한 장에 한 번 이상씩 축복을 한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무것도 모르는 아브라함을 데려다가 마지막 파이널 테스트를 통과해서 이제 내가 그동안 약속했던 거 너에게 다 부어줄게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11번을 갖다가 아브라함의 의식과 사고 속에 계속 축복을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은 설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좀 애원하고 애걸복걸하고 부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선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3일 동안에 하나님, 우리 여주순복 안산교회 성도들 2021년도를 출발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1번의 축복을 선포하셨는데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그대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작정하시고 선포하셨던 것이 그대로 됐던 것처럼 노아에게도 축복하시고 아담과 하와도 원래 만나면 축복을 하시거든요. 출발하면 축복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패턴입니다. 그것을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을 마치고 내일부터 11번이니까 그럼 어쨌든 5번 6번 하면 되죠. 3번 심심사 5번 하려다가 4번 3번 할까 이렇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11번만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꼭 마음속에 가슴속에 이 의식과 사고를 가지고 그리고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설교는 내가 설득당하고 무슨 내가 그걸 깨닫고 이건 1차적인 단계고, 하나님 말씀은 콩나물에 물을 붓듯이 그냥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 속에 들어와서 스쳐 지나가서 그것을 내가 수신하고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그걸 아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내 삶과 들어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그것이 나를 통제하고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그게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 전체적으로 내 의식 속에 하나님 올려주신 축복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